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또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 예비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자가 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함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치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잘 운영하며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독교에 반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트리키와 시리아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 구호품과 구호 물자가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비용들이 잘 후원되어져서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을 당한 형제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령 안에서 잘 장례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성령의 불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서 같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안에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한 분 한 분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나의 주를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정도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말말세를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휴거, 성도의 휴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그렇죠? 그때 나의 주를 기쁨으로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죄송합니다. 주인이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가진 게 별거 없다고 그걸 땅속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와요. 그럼 1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 몇 억? 10억? 뭐 이상?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잖아요. 비교해 자기는 적다는 거죠. 그때 그 주인이 책망을 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이 다 몰라요.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항상 그래 깨워서 성령으로 제일 좋은 건 새벽을 깨우는 새벽. 저는 이 새벽이 너무 귀해요.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한데 이 새벽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새벽을 깨워서 드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올 때 우리가 뭐합니까? 휴거가 돼. 휴거. 그 오늘 본문, 자 17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끌어올려, 이걸 다른 말하면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이 단어가 라틴어 랍토라는 단어에서 온 그 영어로 하면 랩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랩처됐다. 이걸 끌어올려라는 단어 여러분 뭐 느껴지세요? 지금 낚아채서 올라가듯이. 예? 일순간에 탁! 여러분 독수리죠, 독수리. 독수리가 저 높은 상공에서, 독수리는 눈이 엄청나게 좋아요. 저 높은 상공에서 쫙 밑에 보는 거예요. 그 닭이 딱, 예? 아니 먹이를 먹고 있든지, 그러면 아니면 어떤 이런 동물들, 조그만 동물들 있죠. 그러면 쫙 창호를 쫙 바람을 가로 쫙 내려가지고 탁 낚아채고 탁 올라가죠. 요 개념이에요. 랩처, 끌어올려. 그래서 쫙 랍트에서 온 랩처인데 낚아채서 딱 끌어올라가듯이 독수리가,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같은 단어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1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어디 가냐면 사도행전 23장 10절이에요. 배워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그 붙잡히는 순간 막 어떻게 보면 거기는 모인 사람들이 린치라고 하잖아요. 막 서로 막 붙잡고 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대인이 약한 감정도 있으니까 막 자꾸 막 쉽게 얘기하면 찢어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 그게 사도행전 23장 10절인데 그때 누구가 오냐? 그 막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 둘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여기에 랩처라는 단어, 낚아채서 가져가듯이. 자, 사도행전 23장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게 랩처라는 랩처.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아까 낚아채듯이, 왜?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쫙 군인들이 그 막 유대인들과 막 대상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자꾸 막 이리 잡아다니 저리 잡으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찢겨, 진짜 말 그대로.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뭐예요? 그 군인들이 가서 치고 팍 낚아채서 데려가듯이 뭐예요? 요게 이제 휴거라는 단어 같은 단어. 이렇게 낚아채서 순간적으로 들고 지금 그 군 영내로 지금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랩처라는 단어가 쓰인 거랍니다. 또 한 번 쓰인데 보면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빌립이 이제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거든요. 그때 누굴 전도하면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전도해요. 전도할 때 빌립이 그 전도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 사도행전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자 사도행전 8장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무리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요? 이끌어 간지라. 이것도 뭡니까? 랩처라는 랩처. 그래서 이 내시가 아무리 봐도 빌립이 쫙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낚아채듯이 성령님이 뭐예요? 빌립을 순간적으로 쫙
낚아채서 어디로 데려간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 실제 우리가 휴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휴거라는 걸 생각할 때 개념이 안 잡혀요. 개념이. 근데 뭐예요? 독수리가 낚아채 가듯이 아까 천부장이 백부장을 통해서 빌립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 랩처 또 이 누가요? 성령님이 빌립을 세례를 딱 마치자 순간적으로 이끌어간지라 낚아채 가듯이 또 어디에 쓰였냐면 고린도후서 배우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여기 보면 여긴 진짜 또 놀라운 그 일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눈이 멀었어요. 근데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세요. 안수에서 뜨게 하시고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디 갔냐면 아라비아를 가요. 14년 전이니까 그 경이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를 하냐?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요.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셋째 하늘 뭡니까? 삼칙체를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2절. (12장 1절)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게 됐냐면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끌어 간 자. 여기 뭐예요? 랩처라는 단어예요. 바로요.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몸이 여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서인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뒤로 완전히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을 순교하기 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기 진액을 다 쏟아붓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나를 전제는 뭐냐면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붓는 기름이거든요. 그게 짜서 완전히 짜가지고 이렇게 드렸듯이 그게 드렸다고 표현하듯이 사실은 뭡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여기 이끌려간 자 여기 오늘 랩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미리 우리가 휴거될 것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미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 미리 다 말씀 가운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끌려 올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서 쫙 올라가듯이 사도 바울을 그 찢겨 죽은 상황, 그 린치당해서 찢겨 죽은 상황 가운데 쫙 빼내서 뽑아가듯이 빌립을 성령께서 세례를 주자 쫙 이끌어가듯이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순간적으로 이끌려가듯이 끌려가듯이 그렇죠? 이끌려가듯이 이끌려가다 요게 랩처란다. 요게 뭐예요? 요게 휴거란 말이고 이거는 뭐예요? 막 오랫동안에 막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순간에 쫙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사람인데 어니스트
앵글이라고, 어니스트 앵글이라고 이런 분이 휴거라는 책을 썼어요. 랩처라는 책을. 실제 그 표지를 제가 아침에 오늘 PPT로 원래 안 띄우는데 PPT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보이죠? 이거 보면,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순간적으로 랩처. 어떤 역사가 나냐면, 막 가다가 자동차에서 막 사람이 막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차가 그냥 운전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부딪히죠? 기차에서도 막 올라가요. 기관사가 막 올라가고, 저 비행기에서도, 기장이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저 빌딩에 부딪히고, 막 기차도 차가 막 부딪히고, 차에서 이 차에서 막 이 교통사가 막 일어나고 막 무덤에서도 막 성도 올라가죠. 랩처. 여러분 이게 그 어니스트 앵그리가 쓴 어니스트 앵그리라는 분이 쓴 휴거라는 책의 첫 표지예요. 제가 옛날에 이 책을 볼 때 잘 이해를 못해 그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 랩처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나와 있구나.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빨려 올라가듯이. 예? 이렇게 여러분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림 보듯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다 듣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크리스찬들만 듣는지, 이건 잘 알 수 없어요. 이건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하세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묘에서 쫙 사람들이 막 엄청 올라가죠? 공동묘에서도? 막 차에서 막, 빠져나가고, 빌딩에서 막 사람들 올라가고, 여기 막 비행기에서도 하니까 뭐예요? 막 비행기는 막 건물을 막 지금 충돌하고, 막 차가 막 불이 나고, 왜? 막 부딪히니까 기차에서 막 올라가고, 이 랩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가지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미리. 이런 일, 이렇게 휴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워서 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미리 쭉 랩처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미리 보여주고 성경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갈 때도 이끌려가지고 빌립이 어쨌든 세례받을 때도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죽음 상황에서 찢겨지고 상황에서 빼내갈 때도 순간적으로 낚아채듯이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우리도 쫙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 우리가 쫙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그날 머리 아팠죠? 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휴거, 랩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는 휴거됐으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을 사는 거죠. 그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이러한 모든 7년 대환란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휴거하는 거죠. 그 성경에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랩처, 휴거하신다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분명한 성경에 말할 때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불법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7년 동안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 재림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말세에 있을 그 일들을 쫙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 말씀하시고 나서, 자, 25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리 내가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맞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마지막 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지진 난 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전 세계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거가 지금 뭐예요? 큰 지진, 큰 전쟁. 이건 우리가 알 뿐이지 끊임없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북한은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이나 계속, 또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계속, 거기는 뭐 제3의 성전을 세운다 못 세운다. 왜냐면 여기 이스라엘을, 이것도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영적 이스라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스라엘을 볼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을 본다면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땅은 회복됐잖아요. 1948년에 1900년 동안 이들은 지금 완전히 디아스포라, 완전히 싹 흩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싹 허물었어요. 그리고 135년까지 이들이 지배를 받다가 나라를 흩어버렸어요. 싹.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48년에 독립했거든요.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을 해서 정상 국가가 되어졌어요. 이 마지막 성경 말씀과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 자체로 볼 것이냐. 만약 이스라엘을 그 자체로 본다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의 성전.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그 영적 이스라엘을 본다면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뭡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이미 말한 대로 뭡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여러분 앞으로 지진은 우리나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포항 이쪽 경상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진이 계속 있죠. 바다, 왜? 환태평양, 이 지각이 지금 변동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잖아요. 지구가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이 잠겨요. 웬만한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 있죠, 섬들 다 잠겨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적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벽을 쌓잖아요. 응? 해변가 마을에.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그 해변을 싹, 왜? 물이 안 텀지기 위해서. 근데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뭡니까?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 이 모든 곳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구나. 무엇보다 여러분 깨어날 때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랩처 휴거가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그게 7년 대환란 후인지 7년 대환란 전인지 아니면 전천선인지 후천선인지 무천선인지 세대주인지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이 찬양하면서 올라가야죠. 쫙 이끌려 가야죠. 끌어올려 가야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또 설명을 다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적 이스라엘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전천연설을 전에 있을 수도 있고 후천연설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반 순교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절 마가드락방에 성령에 임하고 나서 그때 스테반 순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순교, 바울 순교, 열제자 순교, 수많은 지금 기독교에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어마어마하게 순교했어요. 천주교,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지금도 이 아랍 국가에서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수용소에서 노동교화소에서 북한에서 지금도 뭐예요? 아랍 국가에서 그 회교권 나라에서 이슬람권 나라에서 불교 나라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 확실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온 땅을 통합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이건 뭐 성경에 미리 내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희가 그때 누구보다 뭐예요? 잘 준비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랩처 들림받아야 끌어올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무덤에서 봤죠? 공동묘에서 죽은 사람이 쫙 올라가듯이 그렇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올려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맞고 저기에 보면 저런 말씀이. 근데 뭐예요? 랩처라는 이 단어는 미리 다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랩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에서 끌어올려가는 게 이거구나. 사발이 실제 세찬에 끌어올려갈 때 이끌려갈 때도 이 단어구나. 빌립도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게 바로 휴거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요. 그 앵글이라는 분이 이렇게 휴거라는 책을 쓴 거예요. 오래된 책이지만 근데 그들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이단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되십니까? 저는 그래요. 나의 주를 내가 기쁨으로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맡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나서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사지 마시고 매듭을 짓듯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겨진 일 성실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예수님 모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 달란트가 달라요. 저는 아마 조금 작은 달란트 같아요. 목회자로서 부족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일 수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목사님들 같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허름한 교회, 그렇지만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감당하기를 원해요. 제가 맡겨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기쁨으로 말해 그 소리에 못 적을고 알겠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저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그때 나의 주를 맞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하는 내가 그걸 원합니다. 랩처 끌어올려 가서 그때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7년 대화라니 앞에 있든 천천세이든 후천년세이든 무천년세이든 세대주의든 어떤 상황이든 할지라도 하나님 꼭 끌어올려 랩처 들림받아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양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나오다가 지금 도중하치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보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사님교회도 이 불쌍한 종도 연약한 종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한 달간 같은 밖에 작은 걸 받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땅속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은 이러한 비교식 가운데 인생을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한 달란트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를 내가 기쁨으로 맡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날 살게 없어서 한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